오늘도 오른손 들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8월달도 그 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50%나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사실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수명이 늘어났지만 저때도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잘 되는 건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병원들 사람이 확 쳐가지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나절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만큼 병도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조영교 집사님 그 형님 보호자가 오라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분 형이라고 하면 아직 한참일 나이인데 그렇단 말이죠. 산소 꽂고 있을 정도면 이제 소망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진리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게 행복이고 내가 만약에 죽어서 없어진다면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돈 벌고 못 벌고 가난하다 부자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한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되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배울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닌겔 여러 개 꽂고 막 기계가 뻑뻑뻑뻑 돌아가고 막 그럴 때 보면 다른 거 아무런 성공과 실패 잘나고 못나고 주름이 있고 늙어가고 이런 건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생각나요. 내가 여기서 걸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나만 그런 것 같더니 지난번에 우리 후배가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람도 그래.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여기서 내가 나갈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없고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날과 롯의 날입니다. 지난번에 주님이 그랬죠? When I return,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러니까 주님의 날,
또 인자의 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때고, 그죠? 이 세상의 역사가 다 이제 스탑되는 그런 때란 말. 그걸 기독교적 용어로 종말 혹은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세상에 끝이 온다. 그래서 세상에 끝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은 세상의 종말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현상들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뭐라고?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26절, 그 다음에 28절 오늘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의 날과 같으리니, 그러니까 롯이 맞이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롯의 날이에요. 롯의 날이란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인자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받는 날, 그런 걸 의미한단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노아의 날과 같고 롯의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은 그때의 현상이, 사회 현상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와 사회 현상이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29절 한번 보세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이게 롯의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사일에 두 번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딱 두 번 인류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한 번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죠. 물심판, 노아의 홍수를 통한 물심판. 근데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인류의 역사의 고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홍수 신화가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거슬러 올라가면 조금씩 달라. 조금씩 얘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이것은 인류가 한 군데서부터 퍼져나갔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자 흩어져 살면서 인류가 퍼져나가죠. 그래서 셈은 아시아의 황인종이 됐고, 가나안은 흑인종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세상으로 퍼져나갔단 말. 그러니까 그 전설이 다 똑같아. 홍수신화는 다 똑같단 말.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오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듯 쏟아졌다. 불심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될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신약 시대에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불로 심판을 하는데, 이것은 다가올 심판이에요. 물의 심판은 지나갔죠. 이제 관계할 게 없어요. 근데 불의 심판은 아직 안 와요. 다가올 심판이란 말. 이것을 주님이 오늘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그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 아주 그런 게 그게 로세 때도 마찬가지죠. 로세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로세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도 그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거다. 그리고 주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죠. 진리라든지 영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여기 그런 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집 짓고 로세 때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거 외에는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데이어 데일리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날마다 하는 사업, 날마다 하는 일, 데이어 데일리 비즈니스.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아니야.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지금도 뭐 국가도 똑같잖아요. 매일 신도시 한다고 그러고 개발한다고 그러고 그죠? 도로 길 닦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세상은 끝날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제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먹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집 짓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여러분 텔레비 보고 그 오락하고 이렇게 잡담하고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만 보면 안 돼. 성경도 읽어야 된다. 그렇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 해야죠. 주님이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상부자가 그것만 강조한 인민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일만 하면 안 돼.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그렇죠?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마시는 거 왜 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산다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게 영육 간의 건강한 삶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데 마지막 때 사회 현상은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집 짓고 그것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죠.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버릇이 없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그제인가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애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옆에 젊은 부부가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모습이 참 애는 이렇게 기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오락을 하고 있는데 젊은 엄마가 그 옆에 밥을 떠서 그걸 먹이는 거예요. 애는 그냥 모래에 빠져서 입만 벌렸다 저물었다 하고 젊은 엄마는 옆에서 밥을 이렇게 떠먹이는 거야. 그걸 보고. 그래서 참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뭐 옛날에 딱 반드시 다 좋다는 건 아니야. 옛날에 밥을 떠서 이렇게 놔주면 흘리면서 자기가 먹었잖아요. 먹는 걸 배우죠. 근데 지금은 떠서 입에다 애는 딴짓하고 앉아있고 밥을 넣어주고 있어요. 저렇게 애를 그냥 먹는 그걸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먹는 것만 그렇게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발까지 씻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줄 거란 말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엄마가 다 해줄게. 이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자 사회에 나오면 뭐 어떻게 돼? 사회에 나오면 다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죠? 근데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죠. 사회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절대로 그냥 안 해주죠. 사회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화가 나는 거지. 왜 내가 원하는 네가 안 주고 내가 원하는데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앞으로 끼어든다고 내가 가는데 네가 왜 끼어드느냐. 어떤 사람은 빵빵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빵빵대고 남 신경 쓰게 해. 지난번에 제가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애가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한 70 넘은 그 여자분이 하도 듣다가 그거 좀 조용하게 전화를 하지. 그랬더니 왜 할머니가 나한테 신경질이 나게 하느냐. 네. 내가 전화를 하는데 왜 옆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 거야. 네. 남이야 뭘 하든 왜 당신이 참견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되가. 이렇게 되면 더불어 못 살죠. 그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와 내가 공존을 해야 되죠. 그죠? 요즘 사회가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은 부자한테 많이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정부가 하는 게 그거냐. 15만 원씩 주고 30만 원씩 주는 것도 지금 어려운 때에 살림이 보탬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것이고,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려면 기업이 잘 되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영원히 잘 되는 거지. 당장 몇 푼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분배의 문제야 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하는데,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주어서 잘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 뭐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왜냐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싶은 것은 우리 육체의 삶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삶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잖아요. 육체의 삶이 끝나면 진짜 영혼의 삶이 시작되는데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가 보내신 자는 예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고. 근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상반돼. 우리가 볼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씨 뿌리고 사고 팔고 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의 일이 쓸데없어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쓸데없는 거예요. 왜 저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죠? 뭘 공중에다 대고 주요 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느냐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루어졌을 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일원이 많아도 그 일이 딱 됐을 때에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있고 살아있고 해도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 세 가지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네.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귀신이 있고 막 쫓겨나가고 귀신이 사람을 빙자해서 말을 하고 병이 막 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분의 말이 진실하구나, 분명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좋게 하고 행동이 틀리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 안 하죠. 이번에 사면받은 조아무개, 그 사람도 좋으시네. 그 사람 사면받은 그분이 비난받는 그분인데 그분이 많은 잘못된 일을 했다는데 사실 그분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레벨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다 그런 짓들을 했어요. 예. 그게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교수들 사이에. 근데 왜 그분이 욕을 먹느냐면 그분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방송에 내서 옳은 소리를 했거든. 예.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옳은 소리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더라 그 말이야. 예. 말은 옳게 했는데 실제로 그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한 거야. 말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뭐냐, 너 위선자 아니냐, 그래서 더 비난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러는 거야. 그 말이 그래서 나와.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누가 그렇게 비난이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말을 방송에 나와서 트위터로 아주 현안마다 의점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여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말은 잘했어. 하나님 뜻은 이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뒤로는 뇌물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중이 인격자라고 말이에요. 위선자들이라고, 내로남불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에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멸망 중에서도 사람의 세상에 대한 탐욕과 미련은 변하지 않는 데서 인간의 불행이 있죠. 여러분 그 32절 33절 오늘 보세요. 마지막이죠. 누가복음 17장 32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롯의 초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주님이 말씀해 롯의 초, 이 롯 인자가 오는 날에는 롯의 날과 같은데 그때 롯의 초를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말씀. 롯의 초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그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과 그 초와 그 딸들이 피난하는 과정이 거기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다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때 롯을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저 산으로 도망가라. 가면서 너희가 기억하, 뒤돌아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을 치고 떨어질 때 여러분 조용했겠습니까? 다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죠? 비명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 막
귀한 소리가 났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왜 안 돌아보고 싶었어? 여러분 가는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나면 그거 안 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으악 하고 나면 깜짝 놀라서 자동으로 돌아다보지. 롯은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롯은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냥 평생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게 거기 있는데 그게 불타는 소리가 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 본 거지. 그게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네. 미련과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미련이 있잖아. 자꾸 뒤돌아보잖아. 그지? 네. 롯의 처처럼. 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인생은 뒤돌아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에게 있는 애착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애착.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뭘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 갖고 싶은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나이가 60 이상이 되면 이 욕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네. 먹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갖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롤렉스 몇천만 원짜리를 차고 다니고 막 그런데 저 별로 그런 거 금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반지도 누렇게 끼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멋쟁이들 중에는 그냥 실내로 금시계, 금장시계 차고 다니고. 근데 저 별로 그런 거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리는 건 없지만 그래요. 욕구가 조금씩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나이에 20대처럼 의욕이 있고 해야 되겠다. 20대 때는요, 저는 그랬어요. 20대가 아니라 30대, 40대 때에도 자다 일어나서 안 한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했습니다. 서재에 내려가서 그거 하고 2~3시까지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려서 그때 들어가 자고 또 그냥 조금 있다 새벽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어요.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의 그 역할에 맞게 줄여가게끔 먹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갖고 싶은 것도 줄어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그게 줄어드는데 거기에 맡겨버리면 또 사람 활동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 70세, 60세 후반 70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은퇴도 하죠. 자식들 다 출가했죠. 두 부부 살다가 마누라나 남편이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나이에 되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나이가 들었을 때 경계해야 될 것은 의욕을 일으켜야 돼.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먹어야 되고 걸어야 되고 적당히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주신 삶을 잘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 대한 애착은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줄이고 또 나이 들면 또 줄이고 줄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쯤 되면 애착을 다 끊어야 되죠.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교회에 돈 많은 권사가 있었는데 그 권사가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내 돈 그러면서 죽더래요. 이거 실제로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식들에게도 본이 되고 보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근데 왜? 돈은 많은데 이걸 다 못 쓰고 죽으니까
내 돈 어떻게 해? 이러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이제 50평짜리 아파트 마련해 놓고 죽게 아이고 내 집 내 아파트 이러다가 이 죽는단 말이야. 네. 그렇게 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끊어야 돼. 못 끊으면 로제처처럼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그래서 주님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예.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쉴 자리, 그들이 잠잘 자리, 그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했다.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잘 자리, 쉴 자리를 먼저 인도하셨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무난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뭐 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예요. 너희는 이렇게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이 요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When I return,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로세 때와 같다. 로세 때가 어땠느냐? 아까 그랬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씨 뿌리고 집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불벼락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그것만 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얼른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 있는 상태가 되라. 깨어 있는 상태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죠. 예.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남의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말고, 예. 그죠? 예. 그냥 내 할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 자선 사업한다, 떠들고 막 그러지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선도 많거든요. 윤미향 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위안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협찬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쓰고 그런 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꼭 그 사람만 찍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선 사업이 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죠.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전에 자기 삶을 잘 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체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먹고 남 수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살고 내가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도울 일이 생기고 자꾸 신경 써야 될 일이 생기는 거라. 형제지간도 그렇잖아요. 형제지간도 서로 열심히 받은 자기 재주대로 열심히 일해서 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가족들도 자기 일 잘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자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겨요. 자, 인자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오늘도 기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때를 대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신령함에 깨어 있어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영접하고 구원받고 들림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